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오늘부터 날씨가 많이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 건강을 유의하셔서 또 남아있는 2022년 한 해를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2022년 11월 마지막 날을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무엇이 가장 큰 감사인지 한번 또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11월 한 달은 이전에 없었던 감사와 기쁨을 충분히 누리셨습니까? 별로 못 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는 다른 사람보다, 오늘 하루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셨습니까? 못 누린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김경민 목사님, 아니고 손경민 목사님의 감사 찬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부강교회의 모 목사님,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평일 5시면 불이 똥 하고 켜집니다. 특세 기간에는 새벽 4시면 불이 똥 하고 켜집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새벽에 좀 일어나세요. 김성일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2년 동안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지 제가 4가지를 추려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관심 좀 가지세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 보면 늘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세 번째는 고마워, 감사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이 감사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주세요. 네 번째는 상처나지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몇 개 맞추셨어요? 다 맞추셨어요? 4개. 선물은 담임 목사님께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매일 아침 교회에 출근하여 마시는 이 블랙커피 한 잔이 그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커피 머신에서 뽑은 블랙커피 한 잔을 놓고 2가지를 다짐하는데요. 하나는 먼저 오늘에 대한 감사를 다짐한다고 합니다. 이 커피를 놓고 그냥 마실 수 있는데 오늘에 대한 감사를 먼저 다짐한대요. 또 한 가지는 오늘 하루도 분에 넘치는 욕심을 품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많이들 알고 있는 유명 영화의 대사입니다. 이 고백을 하신대요. 커피 한 잔 놓고. 커피 다 식을 것 같아요. 결국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일상의 감사, 내 삶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추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 이찬수 목사님의 감사는 마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동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저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께도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이런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지금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귀한 손 목사님, 이 목사님,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의 일상도 이런 감사를 회복하시고 이런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단순 그 자체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너무 익숙한 이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귀한 부광의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동되고 있습니까?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이 세 가지 선언을 외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과 교회의 상황은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의 삶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지도자 바울은 심지어 떠나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핍박, 어려움, 불평의 상황, 또 지도자 바울이 없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만 보아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너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라는 이 바울의 외침, 목회자의 외침은 사실 실천되기가 참 어려운 난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매 순간 원망과 불평이 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보는 거예요. 매 순간 한번 기뻐하는 것이죠. 매 순간 기도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감사를 외쳐보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견뎌내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러나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감사해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외친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받고 살아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를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감사를 외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이 바로 감사한 인생, 감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내 삶의 형편이, 가정의 형편이, 직장과 사업장, 일터의 상황이 전혀 감사하지 못한 형편에 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온종일 기도만 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영향력의 문제이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행위의 기도일 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은 교회입니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기뻐하는가, 내가 하루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매 순간 원망, 불평만 한다면 그에게서 기쁨은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동, 언어가 뻔한 것이죠. 원망, 불평이 금세 툭 튀어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인생,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의 인생, 기도의 삶이 곧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법입니다. 나로 출발된 기쁨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는
곧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일터를 바꾸어낼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르고 있는 내 삶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주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한계가 많은 나에게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께 묻고 아뢰다 보면 어느새 기쁨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감사가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 나오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도 앞선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에 대한 의존도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때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또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의도가 있음을 믿는다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다 아시지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참 멋지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애로 인해 제한된 삶을 살았던 이 헬렌 켈러가 어떻게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했던 말 한마디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체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며 말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불편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렌 켈러의 대답은 오늘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기에 없는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 한마디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해답 같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살아내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내게 주신 만 가지 감사를 두고 안 주신 한 가지를 찾아내는 연약함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만 가지의 감사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그것 하나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은 내용물의 차이가 아니라 태도 여부의 차이인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글 한 가지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듯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감사야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됩니다.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한 번 더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마지막입니다.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임을 성경은,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일회적인 권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치질은 오늘 했으니까, 어제 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것이죠. 즉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숨 쉴 수 있으니 주님께 기도하고, 숨을 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감사는 우리의 가정이 감사 열매를 맺고, 직장에서는, 또 사업장에서, 일터에서는 우리의 이웃이 감사 열매를 먹고, 또한 교회에선 교회 공동체가 그 감사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비록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불만의 길이 너무 잘 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일이 왜 이렇게 쉽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활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습관처럼 감사의 길을 만들고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 잘 안다고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할 일은 아주 작은 사소한 감사를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뜻대로 안 되었지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피 한 잔을 뽑아놓고 결단하는 것이죠. 감사를 결단하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에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감사가,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큰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를 반겨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날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귀한 성도님들, 이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났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만난 일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감사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감사가 비록 다른 이에겐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감사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일터 가운데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감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 찬양의 가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부강의 성도님들, 정말 2022년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가 충만한 삶이셨습니까? 감사가 가득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누렸던 것들을 감사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게 가져야 그것이 감사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이 내 인생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10,000가지가 넘는데 왜 안 주신 그 한 가지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불평원망하며, 감사보다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 시간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 하나님 내가 숨을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하셨으니 오늘도 나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상처나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감사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이 죄인이 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2022년 주님 열심을 다해 달려왔는데 하나님 참 많은 감사를,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표현보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짓눌러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이웃 하나님 너무나 아프게 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정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닌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일보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한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일상을 뒤덮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감사가 너무 많은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신 만 가지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받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한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형제를, 우리 이웃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그 작은 감사, 나에게 도움 주었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의 언어가 습관처럼 감사와 기쁨의 언어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는지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했건만 항상 원망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건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건만 그저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한 인생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2022년 12월 한 달은 누구보다 감사한 인생, 감사가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원망 불평의 길이 너무 잘 나있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정죄함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숨을 쉬는 것에 감사하고,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신 일로 감사하고, 작은 습관 하나하나 감사한 인생, 감사가 가득 넘치는 우리 귀한 부강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이 상대가 베풀어준 그 작은 감사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며, 상처나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거룩한 인생, 감사의 인생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감사의 열매를 먹고, 우리의 감사로 인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일터에 우리의 이웃들이 감사의 열매를 먹고, 오늘 우리가 한 감사로 인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우리 다음 세대가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고 먹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부강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망 불평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의 눈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감사의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되게 하실 줄 믿고 모든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삶과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함께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모든 범사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참 고맙고